주님이 출연하셔서 생명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남교회에 사는 것이 처음이고 또 이렇게 두서없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남아있는 게 없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계시록 내용을 잘 알아도 들으면서 이렇게 분별하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통달하지는 않으셨고 듣기만 해가지고 좀 남아있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제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한 여세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 잡아 일서는 동안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 그랬어요. 우리를 미혹했던 마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딴 총을 주고, 또 응답 받으려고 하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있으면 또 헛된 거 듣게 하고, 참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것을 이기고 오늘까지 60년, 70년, 80년 목회 생활 주의 종의 자녀로 하나님께 살아왔는 줄 압니다.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까 마귀요 사탄이라, 마귀요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을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 잠궜다 그랬어요. 그런데 1000년이 차기 전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다 차기 전에 잠깐 놓여가지고 이제 또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또 내가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짐승과 그 이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또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흥분에 들떠 있었어요. 근데 그 왕노릇하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짐승과 그 이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부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다 주어지는 줄 아는데, 주를 믿는 동시에서부터 고난이 올라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 약한 것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여러 가지로 세상과 같이 동행해야지 먹고 살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총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사람이 누구냐?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마의 표 받지 않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신을 믿어야 잘 된다고 막 그냥 다 끄집어대가지고 다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지경을 넓혀서 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신념이 다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주신 외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또한 짐승 모든 마귀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남은 자가 되어서 신실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저께 이렇게 해보니까 천년왕국에도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실히 믿는 자가 천년왕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인 받지 않는 자, 그 자를 선별했어요. 구별해가지고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천년 동안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동안 이 땅에서 6천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할 수만 있다면 괴롭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임무야. 응답받을 그 응답의 그 앞에 있는데도 그걸 뺏어가는 게 사탄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늘 괴롭게 하고 좌절되게 하고 분노가 임하게 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그 사탄은 천년 동안 감금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막 그냥 지금 막 잔뜩 깔렸어. 그들의 때가 되면 그들이 더욱 요란하리로다. 유다서에 있어요. 요란하리로다. 그냥 사탄 마귀는 그냥 막 가리지도 않아요. 그냥 막 아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한번 건드려보고 찔러보고 막 자기의 수단 방법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천년왕국에서 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천년 후에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미움받아서 사망을 당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살아남아 있는 사람 그 마지막 최후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을 주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요. 큰 용이 사단을 잡아서 1천년 동안 무덤에 잠궈 가두니까 얼마나 편안해. 이 땅에 참 자유롭고 그냥 우리가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뭐가 다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런 가능성이 많은 데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사단이 잠시 풀려나면 우리는 또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지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천년왕국에서 무한한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있다고 해도 신앙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고수해야 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방법이 아무런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했던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성도는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립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 압니다. 성도는 주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주어졌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한 손에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의 투쟁 종식되고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이 또 풀려나요. 사단이 잠깐 동안 풀려났는데 사람들이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천년왕국에서 살고 하나님 은혜로 배부르고 잘 살고 한 것이 그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사탄의 바락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 맞고 짐승의 인을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그 사탄이 옥에서 놓여나와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모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일 때 그 싸움을 붙일 때 그때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무역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마귀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차별하게 막 공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게 하고 비그리스도인도 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던 자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때예요. 지금의 우리 현상도 그렇잖아요. 아주 그냥 뭐 잘되고 승진도 잘되고 뭐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다 누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았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줄이고 목마르고 사는 것이 정말 저주받은 것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고 하면은요 이때 사단이 놓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일 때 그때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때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되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19장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악한 자를 먼저 불못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20장에 와가지고 또 마귀는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주고 짐승과 마귀가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빗나가다 보면은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도 환경이 나아지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윤택하지도 않고 하다 그런 것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편법을 써가지고 잘 돼가지고 유황 불못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힘이다. 이거를 믿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교회가 크고 막 좋아야 저 교회 가면 복 받는가 보다 사람들은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교회가 커야 복 받는 게 아니고 또한 뭐가 있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꺼지지 않고 날마다 불태우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어떤 사람은 큰 거 주고 어떤 사람은 더 작은 거 주고 큰 거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계시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늘 마음이 괴로웠어. 힘들었어.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냥 정말로 너한테 막 말을 해도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이동풍이야. 동문서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라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들으시고 억지로 이 시간을 제공해 주신 미라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도록 하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 들으면서 생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그냥 막 금가 은가 보석을 쌓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소망을 가지고 나가라. 날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하라고 되지도 않는 것을 하라고 날마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진주 같은 부하가 아주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 절에 중이 화장하면 뭐 사리가 나온다면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을 때 죽으면 화장했을 때 사리가 더 좋은 거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고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천년이 참에 무적행에 갇혔던 그 짐승 그 사탄이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했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신앙생활 게을러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요. 주님이 다 회복시켜줘요. 그래도 그냥 내가 안 됐다. 내 가정은 이렇게 너의 가정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비참하다. 안 됐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내가 뭐 남과 비교하고 나는 이렇고 뭐 부족하다 하면서 그 좌절하면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국가마국에서부터 사단이 막 올라와가지고 사랑하는 성을 부르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질 때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불과 유황물에 던져질 때 10절에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먼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마귀 같은데 또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유황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게 이것이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가세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꺼져가지만 소망이 있으면 내가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다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꺼지지 않습니다. 활활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위의 책, 행위책이 있고 우리 죄책, 행위책이 있는 거예요. 죄책과 행위책. 우리의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 하나님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요 지워주시는 게 우리의 행위책에 다 죄책에 그걸 지워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생각나지 않은 것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다 생각나게 하셔서 다 그 죄를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아플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는 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동안 잘못했던 거 또 그냥 부족했던 걸 다 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거를 침상에서 다 그냥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천국을 가는 걸 봤다 그래요. 그 저도 이제 우리 엄마가 90살 넘어서 이렇게 가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해줄 건 없잖아요. 엄마한테 해줄 건 없어. 전 맞딸이기 때문에 또 엄마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는 아들만 좋아하니까 내 동생 아들 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엄마를 붙잡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 엄마 내가 어릴 때 어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서 엄마 그랬지? 그럼 엄마 우리 하나님께 얘기해.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또 만나면 또 기도하고 또 딴 거 찾아서 또 기도하고 또 만나면 기도하고 자주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기도가 습관이 됐어 이제. 그래서 내가 그냥 엄마가 위급한 때가 됐어. 위급한 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그게. 그래서 엄마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 우리 잘못한 거 빨리 기도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양물이 입술을 막 옴짝옴짝 기도를 하시더라고. 속에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확신이 엄마 천국 가셨다. 엄마는 천국 갔다. 우리의 기도는 소리 질러 해도 기도지만 속으로 해도 기도예요.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야. 내 과오를 막 다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남 보기에는 아주 그냥 그렇지 않은 것까지 사는데 내가 속에 얼마나 더럽고 죄악한 게 많은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은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우리 행위가 잘못된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시 옮겨져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는 죄책과 행위책,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한 것은 또 기록되고 죄 합당치 않은 것은 죄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른 데 서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책들에 기록된 거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 어렸을 때, 내가 몰랐을 때, 철이 없을 때, 내가 이기적인 욕심이 있을 때, 그런 때 저질러뒀던 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지워주셔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불못이다. 무적행은 그리스도 재림 때 패배한 사단, 임시 거하는 처소예요. 사단이. 근데 1000년 동안 거하는 게 아니라 잠시 풀려나고, 사단이 패배하고, 사단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1000년 왕국 기간 동안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1000년 왕국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서 이 땅에 실제적인 주님의 통치기간, 천년왕국에서는 사단은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기울어져 있는 게 많아. 어둠에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고 어둠의 생각도.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안 하니까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때도 찾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누구냐? 짐승과 그 의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지금은 안 하잖아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여기서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깨끗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내가 뭐 지식이 있고 내가 뭐 금은부화가 있어서 왕노릇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얼마나 돼요? 다윗 왕은 40년 동안 왕노릇 했지. 그보다 더한 사람. 이 땅에서는 길어야 지금은 뭐 5년 4년.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왕노릇,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왕노릇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소홀히 하고 내가 그냥 예배도 내 맘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요, 사탄이 풀려나면 반드시 넘어져.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기 전까지, 풀려날 때까지 막 근신을 해야 돼. 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산다. 그렇게 늘 마음에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사탄도 소멸되고 우리의 믿음도 갈팡질팡하는 믿음이면 소멸되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더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확고해지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저도 받아요. 계시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는 더하지 마라, 이 말씀에 더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 전하는 것도 간섭하시. 더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너는 그대로만 해라. 어떻게 보면 제가 융통성 없잖아요. 그냥 하고. 제가 지적을 많이 받는 건 가족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아요. 어째고 그렇게만 하냐, 답답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했어. 그건 하지 말했어. 그러니까 저는 집안에서 그냥 맨날 그렇게 나를 돌리는 거죠. 뭐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어째 사람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건데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수단 방법에서 못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하라는 건 잠을 그냥 푹 자다가 새벽 시간 되는데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기분이 어때요? 오늘 참 기분 좋다, 상쾌하다, 오늘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 기대를 많이 걸고 막 계획과 목표를 많이 세우고 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허망한 겨. 내가 뭐 괜히 기도했네. 괜히 주지도 않는 걸 괜히 구했네. 여러분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보따리를 많이 가져와서 풀어놓은 것,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순수하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댔어.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품고서 오신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사망에 우리를 심판받아서 버려질 때는 바다도 기다리고 있고 사망과 음부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삼키려는 어둠의 세력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고 나가다 보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천사에 받들려서 올라가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천사에 받들려서 사단과 그를 따르던 사람 최후의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째 저렇게 힘들을까? 저도 신앙생활을 애들한테 강요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그냥 별로 저한테 좋은 감정은 없어요. 뭐 기도하지 그러냐, 뭐 어째라, 뭐 하나님께 어찌게라, 뭐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듣기 싫어서 그걸 자꾸 들었더니 애들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따라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나중에 커서 이래요. 엄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눈에 다 보여. 다 보이지. 다 보여.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도 있고 많이 힘든 줄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어려움을 누가 감당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감당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다 그냥 쫓아주시고 불살라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미라클 교회와 성도님들은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불신앙이라는 건 신앙과 불신앙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때 불신앙이 우리를 잡으려면 이게 자꾸 멀어져가지고 못 와.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불쌍 저들에게 가서 접근해가지고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과 같이 짐승의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잖아. 그들이 나가서 건져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이 땅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것이 속히 오는 것 같아요. 속히. 계시록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대와 정세를 다 봐도 지금 세계가 그냥 막 한꺼번에 막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줬잖아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거, 또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또한 우박이 내리는 거, 또한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이 뒤집어서 막 그냥 포크레인으로 막 그냥 지구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뒤집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수적인 거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활해야 돼. 생활화. 그럴 때 곡과 마곡에 미혹하여 싸움 붙이는 악한 마귀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최후의 실현, 그때는 우리에게도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지금도 필요하죠. 믿음이 너무 필요하지.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동안 살아서 이만큼 부도 이뤄놓고 이만큼 명예도 쌓아놓고 내 자손들도 이만큼 잘 됐으면 다 잘 됐다고 편히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도 마지막 때 사단이 그냥 바다 모래가보다 더 많은 사탄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우리가 평상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지만 내가 누리는 부유함과 내가 누리는 명예와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 됐다면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가신 사탄 마귀가 지배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뭐냐? 신앙 때문에 죽는 자예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는 자. 고백자는 뭐냐? 예수에 대한 충성심. 그 충성심 때문에 불이익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순교자라는 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생명을 내 던진 자는 쉽겠지만 고백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떨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여명을 다하면은
이 땅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누구냐?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하나님 존전에 직접 나아갈 특권을 가진 자다. 지금 우리가 이때에서 제사장 노릇하면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왕. 하나님은 뭐 그냥 명예가 있어야 되고 뭐 지위가 있어야 되고 뭐 부와 명성이 있어야 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만 고소해가지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답답하고. 저도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 되지 뭐 하고 그러면 막 비난을 나한테 쏟아붓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또 한쪽 고개 돌려보면 이러면 되나 저쪽을 돌려보면 또 해야지 또 말아야지 해야지 말아야지 그 교회에서 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신앙 하나님을 대한 신앙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하고 충성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이익과 고난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